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이며 하나님은 농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은 2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이야기하시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의 경우는 제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서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포도원 농부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여기가 처음이 아닌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이 이사야서 5장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포도원의 노래로 알려진 그런 말씀인데, 포도원 지기가 기름진 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읍니다. 최고의 품질의 포도 열매를 기대했는데 들포도가 열렸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 지기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기름진 산은 바로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고, 그리고 들포도는 바로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이사야 말씀을 이미 알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또다시 하나님께서 포도원 농부이시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하신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심판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마음이 섬뜩하고 긴장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심판이라는 단어를 피부에 크게 다가오지 않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심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벌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빠뜨린 적이 없으십니다.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을 다 기억하시지 못하겠지만,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내 말을 믿지 않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십니다. 제가 읽은 부분 가운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노하기를 안 하신다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노하기를 지체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심판과 진노를 지체하시는 분이시지 심판을 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런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그 심판에 무감각했다면, 심판이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부터라도 나의 말과 행실을 살피며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이며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이제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어진 6절의 말씀에서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리고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심판을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가 심판을 받기 원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일 텐데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단지 열매를 맺는 정도가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5절과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4절의 말씀에서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5절 말씀에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리고 7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강제로 우리의 목을 붙잡아서 그분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존중하시기 때문에 강제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노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질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내가 했지만 10년, 20년, 30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내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고 나의 신앙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떤 풍성한 열매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왜 열매가 없습니까? 라면서 혹시 하나님을 향해서 아쉬워하는 마음, 혹시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늘 준비하고 계시는데, 기다리고 계시는데 문제는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삶에 분주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많이 갖고 예수님과 여유롭게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시간이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정말 화살과 같이 한 주간의 삶이 지나간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일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영적 현실 가운데서도, 이런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의 귀에 혹하는 이런 말씀이 있구나라는 그런 말씀으로 흥분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뒷부분에 나와 있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이 말씀에 우리가 눈이 혹하고 눈이 크게 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니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내 소원을 그렇게도 무수히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데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아 놓고 무슨 내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 이루어 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 말씀을 믿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조건입니다. 앞에 붙어 있는 조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이 조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기도 하고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시종원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무엇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까요? 계속해서 내가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내가 무언가를 얻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게 될까요? 나에게 더 이상 고난과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면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나의 십자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 삶을 통해 내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면 내가 세상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 명령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0절의 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부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으셨지,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으셨겠지라고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마땅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있었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삶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공생의 중간중간마다, 예수님의 공생의 중간중간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 바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순간에도,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입성을 앞에 두고 있었던 변화산 사건 가운데서도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나타나셔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7절과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공생애를 시작하실 수 있으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담대히 올라가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적이라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면 바로 우리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들어야 할 그 어떤 말씀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바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어느 것을 펴더라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을 펴서라도 어느 곳에서 늘 변함없이 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능력을 가지고 저 사람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하는 말과 행동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과 말씀의 그 핵심 메시지를 가로막고 흐리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할 진리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뿐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복음입니다. 사랑의 음성을 들으신 예수님처럼 날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생각해 볼 것은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 11절의 말씀인데요.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바로 내 기쁨,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신다고 이야기하셨을 때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곧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내 평안,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내 기쁨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신앙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정말 내 안에 기쁨이 충만했을 때가 언제였을까? 내가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때가 언제였을까? 내가 세례를 받았던 때였을까?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였을까? 또한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내 안에 가장 기뻤던 순간은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내가 가장 기뻤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지금보다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제대로 읽지도 않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어떤 직분도 없었고 어떤 신앙의 체계도 잡혀있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기쁨으로 충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기쁨으로 내 영혼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시 예수님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 예수님의 기쁨,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려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기쁨, 내가 이러한 조건과 이런 것을 얻었을 때 내가 기쁠 수 있겠다라는 내 기쁨의 조건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이런 것을 경험한다면, 내가 이런 것을 소유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평가를 받는다면 기쁠 텐데 라고 생각하는 나의 조건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기쁨의 조건을 다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그 비어있는 그 공간을, 내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기쁨의 조건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 비워진 공간을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기뻐했던 그 순간을 다시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그 삶,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충만하지 않지만 내가 예수님으로 기뻐했던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실 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로 채워가심으로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이 제목을 보면서 도대체 저 목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가? 그것은 얘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신앙도 성장할 것이고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쉽고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준비하는 가운데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관계를 정말 생명처럼
생명처럼 여기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믿음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때가 되면 이제 예배를 마친 다음에 점심을 꼭 먹어야 되고 5시가 되고 6시가 되면 저녁을 먹지 않으면 내가 배고파서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밥을 먹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안 먹으면 쓰러지고 내가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밥을 먹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바로 생명과 같이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를 맺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생명처럼 너무나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표현하실 수 있었고 바로 공생의 십자가를 향한 삶을 온전히 사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할 수 있고 나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함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명처럼 여기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